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라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1장과 2장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지금 글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게 뭐냐,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빛과 사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빛은 완벽한 빛이죠. 완전한 빛. 그 완전한 빛이신 분과의 사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한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완벽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자, 감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사랑이 완벽하다, 사랑이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거룩함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이 표현은요, 도덕적인 측면과 가깝다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어둠은 곧 불의와 부도덕, 어둠의 일들이죠. 이것이 전혀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완벽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깨끗함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과 사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창조의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창조의 빛이시다, 빛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빛 가운데서 창조하시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이게 물러가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조의 빛이신 분과
사귄다. 우리가 사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둠이다라고 하는 건 무질서, 혼돈과 공허함.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빛이다 했을 때 구속의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씻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벽한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빛, 창조의 빛, 구속의 빛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완벽하신 빛과 사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완벽하신 빛이신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완벽한 빛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귄다. 첫 번째 의미는 완벽한 빛과 사귄다라는 의미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어둠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방탕과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막 즐기고 이제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둠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 이제 이런 의미는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귄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죠. 자,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실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술, 정치, 문화, 경제, 방송, 교육 이 부분에 들어가서 어둠의 일과 함께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빛이신 분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죄를 빛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행위를 완벽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빛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드러내고 안 좋은 것도 다 빛 가운데 보여지게 한다라는 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거 다 씻어주시고 죄도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기만 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 이 말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것이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는 거고 결과는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회개하는 삶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드러냈을 때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 이 의미는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과 사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둠의 일은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추한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정직하게 잘 사귀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과 잘 사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